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에 대한 기사입니다. 오늘 본문 이 31장을 기준으로 약 20년 전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속여 빼앗은 그 결과 외가댁 밧단 아람으로 도망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밧단 아람에 20년 동안 머무는 동안 그는 물론 빌하와 실바가 있습니다마는 두 아내를 얻고 11 아들을 얻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오늘 1절에서 처남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1절에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장인이기도 하고 외삼촌이기도 하죠. 이런 라반의 아들들이니까 자기의 처남들이죠. 맞죠? 처남이죠. 이런 라반의 아들들의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뭘 들었냐면은 우리 매형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거부가 되었다 하는 말을 야곱이 어느 날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위된 입장이라든가 혹은 며느리 된 입장에서 수십 년간 시집에 혹은 처가에 무노동으로 무임금으로, 뭐 임금은 아니지만 아무런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처가댁이나 시집에 헌신을 했는데 어느 날 올케가 아니면 시누이가 혹은 무슨 이런 동서나 이런 처남이 이런 뜬금없는 말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것입니다. 외삼촌이며 장인이었던 라반이 오늘은 20년 동안인데 지금으로부터 6년 전 14년 동안 자기 장인은 야곱을 무임금으로 부려 먹었습니다. 14년간. 그때 14년이 끝나는 어느 날 30장 30절 창세기죠.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장인입니다.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제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14년 동안 있었을 때입니다. 30장 30절을 금방 인용했습니다마는 6년 전 30장 30절에 한 야곱의 말을 보았을 때 처남들의 말처럼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무임금으로 부려먹은 자기 아버지가 도리어 소유가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소유가 적었더니 내가 오면서 소유가 번성하게 되었다. 라반, 자기 장인이며 외삼촌인 라반의 면전에서 한 말이에요. 6년 전에. 그렇다면 이 말에 이의가 있으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외삼촌을 라반이 뭔 소리냐? 내가 원래부터 부자였어. 네가 오기 전에도 부자였어. 뭔가 다소간의 말이라도 했을 터인데 라반은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이제는 내가 내 가정을 내 집을 언제나 세우겠나이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 야곱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겠다. 왜? 얘가 로또인 거야. 얘가 있어야 내가 부자가 됐는데 이것을 놓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떠난다 라고 6년 전에 말했을 때 야곱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예요. 처남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미끼를 던지죠. 이제부터는 네 품삯을 정해라. 이게 뭡니까? 이것은 지난 14년 동안에는 품삯 없이 부려먹었다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14년 뒤에서야 품삯을 정하라는 겁니다. 14년 동안 품삯을 정한 적도 없고 품삯을 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품삯을 정하라. 왜? 떠나려고 하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얘가 없으면 안 되겠거든. 이 사위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 자기가 아쉬우니까 이제 와서 품삯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6년 전이야. 그래서 품삯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지금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떼를 내가 치고 있는데 여기서 아롱진 것, 검은 것, 아니면 또 줄무늬 난 것 이런 양떼를 몰수히 다 분별을 하고 이제로부터 내 양떼에서 아롱진 것, 검은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것을 내 양떼로 하겠습니다 라고 상호간에 약정을 합니다. 그리고 품삯을 정하라 하는 사람도 외삼촌이었고 이 품삯을 정하는 데 있어서 둘이 동의를 한 것도 외삼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떼가 100마리든 1000마리든 간에 거기에 끔둥이나 아롱진 거나 아니면 줄무늬 얼룩무늬 난 것 그래서 싹 빼고 이제부터 얼룩무늬 난 것은 내 야곱의 양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야곱이 양을 치기 시작한 양들은 어떤 양이란 겁니까? 전부 다 하얀 양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하얀 양들밖에 없는데 이 하얀 양들 속에서 어떻게 얼룩무늬 새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유전학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부 다 하얀 암놈도 하얀 놈, 순놈도 하얀 놈인데 어떻게 여기서 껌둥이 나올 수 있고 줄무늬 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삼촌이 양을 다 목동이잖아. 전문적인 목동이 그걸 하나 모르겠습니까? 이쯤 되면 자기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야곱이 이런 것을 제안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 네가 나중에 검은 양이 나오겠느냐? 얼룩무늬가 나올 수 있겠느냐? 너가 그래서 이렇게 품삯이 되겠느냐? 내가 14년 동안도 너에게 품삯을 정하거나 또 품삯을 제공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되지 못하는 일이다. 하여 양심이 있더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얼룩무늬 점이 있는 것들도 함께 양을 치도록 해서 이제부터 얼룩무늬 점이 있는 양, 까만 양이 나오면 그것을 네 몫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이 인간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 외삼촌은 야곱의 제안을 듣자마자 얼씨구나.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그래 네 입으로 말했으니까 오늘부터 줄무늬 있는 거 까만 거 얼룩무늬 난 것을 싹 빼가지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 라반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였어. 싹 빼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혹시라도 야곱이 하얀 양과 염소만 치는데 그 끔정양이라도 하나 더 나오면 그 끔정양은 야곱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한 마리도 야곱에게 안 줄 양으로 싹 양을 분리해 놓은 다음에 야곱과 자기의 거리를 3일길 떠나게 했어요. 거리를 두게 했어요. 그러므로 야곱은 하얀 양들밖에 없기 때문에 하얀 양들에서는 까만 양이 절대로 안 나므로 까만 양 한 마리 야곱에게 안 줄 요량으로 말하자면 탐심에 쩔어가지고 물질에 눈이 밝혀가지고 양심이고 친척이고 족하고 사위고 다 없이 야곱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이게 16년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라반에게 왔던 14년 되었을 때 그때 품삯을 정하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6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악독한 약정입니까? 상호간에 아무리 옹서간이라도 이런 비인간적인 그런 협정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로부터 야곱은 6년 동안 열심히 또 일했어. 14년 동안도 열심히 일했지만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야말로 진짜 6년 만에 거부가 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처남들이 한 말처럼 아버지의 소유를 뺏어서 아버지의 소유로 거부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31절에 와서 6년이 지난 다음 바다나름에 20년이 머물렀을 때 이 처남들이 하는 말이 정당하냐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니죠. 그 아버지, 그 아들들 아닙니까? 이 처가 식구들 보세요. 어른부터 애새끼들까지 하는 짓거리 보면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배워 처먹어가지고 못 배워봐가지고 그 중에 처남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 아이, 형,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아버지,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14년 동안 누나들 아주 다 빨가벗게 가지고 누나들까지 다 돈 주고 다 팔아쳐먹고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다 부려먹고 신한, 여기가 무슨 신한 염전 노예입니까? 이렇게까지 부려먹어서 되겠습니까? 하는 머리에 똑바로 박힌 인간이 하나라도 교회 장로들 중에, 교회 목사들 중에, 교회 성도들 중에, 집사들 중에 바른 말 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른 말은 그냥 전부 다 하나의 편리돼 가지고 일절에 뭐라고 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거부가 되었다. 이제는 거부가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거부가 됐어요. 그게 못내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게 못내 탐심이 나는 겁니다. 저걸 뺏어야지, 저걸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야곱이 야함을 틈타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31장 1절에 왔을 때 처남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처남들의 말만 아니라 처남들의 말을 듣고 이튿날 보니까 자기 장인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얼마나 불공정 계약으로 나를 부려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남들은 어려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튿날 보니까 라반의 얼굴이 안색이 그전과 달랐더라는 거예요. 나를 대하는 게. 그래 자기들끼리 뭔가 쑥덕쑥덕했겠지. 아버지 매형 제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매형이 지금 얼마나 갖고 간 줄 압니까? 첫째 처남도 그래, 둘째 처남도 그래. 이것들이 그렇게 나대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야곱이 억울했을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런 억울하얀 이 심정을, 피를 토할 심정을 어디 하소연할 수 없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오늘 제목이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입니다. 이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억울한 일들은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갚자면 칼부림 납니다. 억울할 일이 많죠. 오늘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제목으로 저는 오늘 첫 번째, 라반은 자기 아들들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목사들도 자기가 잘못된 줄 알고 있어. 당의 결정이 잘못된 줄 알아. 교회의 결정이 잘못된 줄 알아. 나라가 잘못된 줄 알아. 정부 시책이 잘못된 줄 알아.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습니까? 압니다. 아는데도 뭉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욥기 11장 11절에나 전도서 8장 17절에나 시편 50편 21절에나
우리가 이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더니 네가 나를 낙 같은 줄로 생각하여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5천만 백성 보세요. 얼마나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손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손봐 주십니다. 특히나 당신의 자녀, 필요갑작한 교회를 억울하게 하는 이 사회와 조직과 국가와 정부와 이 공권력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라반은 자기 아들들이 말하는 말이 이게 형편없다는 말 다 알아요. 라반은 자기가 야곱하고 협정했잖아. 약정을 했잖아. 자기가 14년 동안 임금 안 주고 지가 다 알고. 그 다음에 14년 전에 약정을 할 때 하얀 양들만 다 갖고 가도록, 그래 3일길 띄워놓은 거 까만 양 한 마리 안 나도록 자기가 원천으로 완전히 차단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 지가 더 잘 알고. 억울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아들들이 아니라 이 사위 야곱이 진짜 억울하겠구나 그 사실도 다 아는데 사위가 억울할 줄 알면서도 비인간적으로 말살을 해버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에는 부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돈에는 부부간도 없고 신기합니다. 남자가 로또 대박 맞지 않습니까? 남자가 로또 대박 맞으면 집안이 일어납니다. 여자가 로또 대박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80% 이혼 각입니다. 이혼합니다. 남자들 로또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또 1등 맞지 마세요. 여자 1등 맞으면 제일 먼저 대가리 굴리는 것이 이혼하려고 작당을 하는 겁니다. 김영희 집사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통계에 나온 거예요. 뭐 내가 그냥 막말 감성팔이를 하는 거죠. 통계가 나와 있다니까. 통계가. 왜 이렇게 덥지? 에어컨을 좀 높여놨습니까? 아니면 내가 혼자 열내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이 달라졌다. 2절에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처남은 어려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장인이 이게 무슨 자세냐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억울했을까. 그러면 이 사실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 자기가 더 잘 알면서, 장인이 더 잘 알면서 자기가 왜 안색을 변합니까? 나도 2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안색을 한 번 안 변하고 정말 7년을 수일같이 아내 둘을 위하여 14년 동안 무급봉사를 하고 6년 동안 밤낮 잘 자지 아니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일해왔건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장인이 저렇게 날 이렇게 내외를 하고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그때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종래 생각해 놓은 것이 양치는 들판에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전후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아내들도 팔칵 두 딸들도 화가 나서 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우리를 없어 여기고 우리 돈을 다 먹고 하였으니 우리를 돈 주고 팔아먹었으니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 있겠느냐. 아버지께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그 아내들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일치가 되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회의 말고 가족회의에 일치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가족회의 하지 마라 그러잖아.
그 머리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 그 신앙에서, 그 영성에서, 도대체 가족회의에서 도대체 뭐가 나오고, 결론에 뭐가 나오고 있어? 뻔할 뻔짜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키신 일을 하라. 이런 레아와 라헬처럼 영적으로 뒷받침하고 영적으로 그 남편 야곱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영적 내조를 잘하는 아내가 돼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야음을 틈타서 도망갑니다. 3일 길을 도망갔는데 그때 3일 길 떨어져 있으니까 물론 그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떠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거리가 3일 길이 있으니까 3일 길 도망간 3일 뒤에서야 그 외삼촌이 도망갔다 하는 걸 알고 불이 나게 3일 길 도망간 것을 쫓아온다고 7일 길 밤낮 눈에 불을 켜고 쫓아와가지고 야곱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뒤쫓아와서 라반이 하는 말이 30장 30장이 아니죠. 3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왔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탐심에 돈에 물질에 눈이 뒤집혀서 상식도 도리도 없는 사람에게는 놀리고 뭐고 통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이것은 라반이 자기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 아닙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야 이놈들아, 매형이 우리한테 뭐 잘못한 게 있냐? 이 아들놈들아, 이놈들이 못돼 먹었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던 너희가 어찌 이같이 더러운 말을 내뱉느냐? 짐승이냐? 짐승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원수로 갚느냐? 이렇게 자기와 자기 아들들에 대하여 던져야 할 질문을 야곱에게 툭 던지고 있습니다.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다 당신 때문이잖아. 날 죽이고 뺏어가려고, 딸들도 다 뺏어가려고. 그래서 라반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43절에 31장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소. 딸들이요, 자식도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거야.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대단한 멘탈 아닙니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3일길 도망간 곳을 7일길 불이 나게 쫓아왔습니까? 그 얘기는 아들, 딸이 걱정돼서 온 것이 아니라 다 내 건데 왜 내 허락 받지 않고 갔냐 이거예요. 훔쳐갔다는 거예요. 칼로 사로잡은 것처럼 어떻게 아들, 딸들을. 아니 7년 동안 봉사해서 라헬을 달랐더니 속여가지고 레아를 줬잖아요. 7년 동안 더 죽으라고 봉사해서 무급으로 또 두 번째 라헬을 얻은 거 아닙니까? 아니 칼로 사로잡았습니까? 7년 동안의 품삯과 땀의 대가로 딸을 준다 하여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누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라반이 7년 동안 하라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뭔 놈의 칼로 사로잡아 와요? 칼로 사로잡은 것처럼 아내들을, 내 딸들을 데리고 갔다? 이거부터가 참 억지인 거예요. 이런 억지가 KBSM 아이고 이런 얘기 하려고 뭐 여의도고 나발이고 막 이런 억지가 대한민국에 라반 같은 종자와 라반의 혈족, 라반의 가족, 라반의 지역, 라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꽉꽉 차 있잖아요. 전부 다 이 대한민국은 박정희가 만든 거예요. 다 반도체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도 여성인권이고 대한민국이 북한에 넘어가지 않는 것도 이 선진국이 된 것도 이승만과 박정희가 전두환 때문이란 말입니다. 박정희가 만든 경부선 타고 다니면서 박정희가 만든 반도체 먹고 살면서 반도체가 만든 포항제철과 화학 비료를 다 먹고 살면서 박정희가 다 만든 이 모든 한강이고 다 만들면서 그걸 누리면서 끊임없이 박정희를 죽이려고 그런 좋아. 그런 난 항상 말하잖아. 좋다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더 하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욕해야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김일성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박정희 욕하려면 욕해.
괜찮아. 나하고 난 관계 없는 얘기야. 같은 박씨인가? 그거 뭐, 관계 없는 거지, 뭐. 그 양반도 밀양 박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뻑하면 밀양 박사 아니면 벌란 박사네요. 어쨌든 간에, 아니, 박정희를 욕하든 이승만을 욕하든 해. 그런데 희한하게 박정희 욕하는 새끼들은 김일성을 그래 존중해요. 이거 빨갱이 아닙니까? 이거 마귀 새끼예요. 이거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다 하나님께서 손봐 주실 겁니다. 이 땅의 자유 우파 국민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좌파 대통령들은 악의 축이지만 하나도 교도소 안 갑니다. 좌파의 빨갱이 대통령들은 자연사합니다. 평안히 죽어서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아니면 자기 마을에 가서 죽든가. 우파 대통령은 다 구속되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 손 봐줍니다. 이런 말해도 이런 겁도 안 나죠. 두고 봐라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건 거야. 나라 600조 세금도 자기 거야. 그래 좌파는 전부 다 세금에 빨대 굽는 거야. 빨갱이 새끼들은. 나라가 국민이 좀 더 잘 살도록 하는 일이 없고 전부 다 기관 사람 원자력이든 뭐든 다 박살 다 내는 거야. 삼성도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다 박살 다 내는 거야. 이런 개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강단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것만 외치고 사랑에 대해서만 외치는 것이 교회요? 선지자입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마야, 학기스가랴, 말라기, 세례요한, 바울, 베드로 성경에 그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했냐 말입니다. 전부 다 아가리 침묵하고 벙어리 귀신 들려온 목사들이 서울 시내에 99.9% 야곱은 학을 떼었을 겁니다. 하는 말이 31장 아까 읽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네가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하면서 27절에 31장의 27절에 라반이 하는 이 아주 뱀 같은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을 치며 장구를 치며 수금을 타며 너를 즐겁게 보니었거늘 어찌하여 너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자 하느냐. 내가 내 손자와 딸들에게 입맞추지도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는 적반하장이죠. 후한무치죠. 본말을 전도하는 거죠. 이렇게 된 모든 100%의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하여 도망가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 것만 훔쳐가서 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자가 되어놓고, 자기도 부자야. 그러면 내가 내 고향 땅 가겠다는데 그걸 도망갔다고, 칼로 잡았다고, 내 아들과 딸에게 입맞추지도 못하게 했다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즐겁게 너를 보내겠다고. 이런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의도에 300명이 딱 모여있지 않습니까? 주둥아리만 열면 다 하나부터 100까지 다 거짓말하니까. 가증스럽습니다. 라반은 그런 가증스러운 말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하는 그 재주, 존경스럽습니다. 재물이 탐나서 쫓아왔으면서도 명분을 가짐으로 대화와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고자 하는 라반의 일련의 획책. 리스펙합니다. 대단하다. 라반은 야곱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토리가 길어집니다만 눈에 불을 켜고 넘어갑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그때 야곱은 억울한 심정을 그리고 또 라반은 29절에 보면은 이제는 위협까지 합니다.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위협이죠. 찾아와서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한 말하지 말라 하셨느냐.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덕에 네가 산 줄 알라. 아니면 내가 널 죽였다는 거야. 내가 널 가만두지 않았어. 네가 3일길 도망오는 거 내가 7일 동안 쫓아올 때 내 심정이 어떻게 했니? 하면서 자기 감성팔이 하면서 야곱을 그렇게 해야 할 권력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말하기를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섬겼는지 말합니다. 38절에 내가 이 20년에 토로하는 거죠. 외삼촌과 함께 거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외삼촌이 물어내라 배상을 요구했다는 강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외삼촌의 양떼가 짐승에게 물려 찢겼을 때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않았다. 뭐 그렇게도 해석이 되지만은 실제로는 그걸 물려 찢긴 것이 있으면 물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남의 낙이나 소나 양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지키게 하였다가 만일 짐승이 밤에 와서 그것을 찢었을 경우에는 그 찢어진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주인에게 가면 이 사람은 책임이 없을 것이요. 그렇게 했어요. 짐승에게 물려 쫓긴 것은 자기에게 책임이 없어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이라고요. 그런데도 야곱은 어떻게까지 했다? 낙태도 안 해. 그것을 몰래 한 마리도 먹지도 않아. 그리고 짐승에게 물려 찢긴 거 있으면 안 물어내도 되는데 그것도 다 물어냈어. 강요하기도 했지만은 조금이라도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물려 죽은 것이 있으면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39절에 그것을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40절 이하 보세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또 이게 하나의 클라이막스죠.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였습니다. 준다 그러고 안 줬다는 거예요. 몇 번? 10번이나. 제가 지금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라반은 자기 아들들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라반이. 오늘 목사들도 알고 장로들도 알고 정치인들을 다 압니다. 거짓말 치는 여의도의 국회의원들 다 알아요. 그런데도 왜 그러냐? 너를 해할 힘이 내게 있거니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힘을 가지게 되면 양심도 도덕도 법도 약속도 필요 없어요. 왜? 너를 해할 힘이 내게 있거니와 네가 가진 것은 다 내 거다. 대한민국은 다 내 거야. 내 손아귀에서 예산 수십조도 내 거야. 마음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자신이 강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손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야곱은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다 설명드렸죠? 야곱은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가족마다 다릅니다. 뭐 오해하지 마시고 이 땅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자는 아쉬울 때는 사위도 자식이다 하면 다 부려먹습니다. 하다가 정작 나이가 들어 재산을 나누게 되는 재산에 관련한 중대한 가정사를 결정할 때는 사위는 아무 권력이 없는 외인이여 투명 인간점으로 취급합니다. 아예 묻질 않습니다. 형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예 안 묻습니다. 이 새끼들이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사위는 그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겁니다. 시켜 먹을 때 아이 사위도 뭐 자식이지. 또 좋을 땐 며느리도 딸이다 하다가 정작 며느리가 딸처럼 행동하면 버릇이 없다. 대세 전환합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이런 이중적인 잣대, 그러니까 어른들도 인격이 형성 안 되고 나이만 들어버린 어른들이 많습니다. 잣대가 멋대로요, 멋대로. 이런 이중적인 어른들 때문에 다른 어른들도 다 한꺼번에 욕먹는 겁니다. 한편 요즘 젊은이들 또한 버릇없고 못돼 먹은 사위도 며느리도 많습니다. 난영, 난제입니다. 또이또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족 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겪은 것처럼 가족이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겪지만 참고 지냅니다. 이런 억울한, 야곱이 겪은 억울한 인간관계가 가정에서나 교회 바깥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억울한 일이 교회 안에도, 교회 간에도, 목사 간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가족 간의 갈등 풀기가 더 어렵다는 말처럼 교회 안에서의 갈등 또한 한 번 꼬이면 여간 풀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경계의 말씀이 나갑니다. 그래서 나도 억울해 라고 마구잡이로 신세한탄하는 것 경고합니다. 우리는 오늘 31장 야곱의 억울한 성경적인 경우를 통하여 억울함의 기준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상처받았어. 뭐 했는데? 네가 뭐 11조를 했어? 새벽기도를 나왔어? 네가 뭐가 억울한데? 참 어이없다. 네 건축원금을 했어? 뭘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려면 야곱처럼 해야 될 거 아니야. 무급으로 14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6년 동안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약정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야곱이 억울하니까 거기에 자기도 숟가락 얹어가지고 나도 억울해요. 그 짓 하라고 이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야곱 수준으로 억울한 일을 겪은 것입니까? 야곱 수준으로 억울한 겪은 사람만 나도 억울해요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야곱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양을 돌보기 위하여 24시간 장막에 거하지 않고 들에서 양을 치면서 24시간 10년 2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충성했느냐 말입니다. 교회의 모든 굳은 일은 내가 했냐 말입니다. 억울하대. 적어도 야곱 정도의 억울함을 겪었을 때를 두고 성경적인 억울함 그렇게 말합니다. 제발 이 몸도 한국교회에서 65년 66년을 지나면서 한 번도 억울하다, 한 번도 상처받았다 부교육자로서 아시잖아. 그렇게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어느 교회에서든지 부교육자들은 뭐 시집살이 살고 이렇게 해도 어디 가서도 내 억울하다 생각, 억울한 걸 엄청 겪어서도 억울하다 생각한 것이 없어요. 왜? 나는 담임 목사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억울한 거 없어요. 왜? 그 연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기도로 극복해야 되는 문제지. 그게 뭘 억울합니까? 나는 자존심 상해요. 그런 정도 수준의 목사나 장로나 교회가 내게 억울함을 줄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해요. 뭔 놈의 교회가 내게 억울함을 줄 수 있습니까? 500명, 100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내게 무슨 억울함을 줄 수 있습니까? 참나.
자존심 안 상합니까? 그 정도 성도들에게, 그 정도 청년에게, 그 정도 장로에게, 그 정도 목사에게, 그 정도 집사와 청년들에게 상처받았다. 야, 넌 자존심도 없냐? 하나님 아들이라며. 하나님 아들이. 아멘거사가. 너 아멘거사야? 아멘거사가 뭔지 알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아멘거사 절대요.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이 없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명기 24장 17절에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신명기 27장 19절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말며 잠언 18장 5절에 악인을 두고 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사야 29장 1절에 송사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예레미야가 3장 36절에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런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근데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항상 그 앞에 무슨 말과 함께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송사입니다. 재판, 법, 판사, 검사, 이 새끼들. 대한민국이 오늘 법 보세요. 오늘날 5천만 명이 이제 AI, 챗GPT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AI로 바꿔야 되는 제1순위의 직업을 5천만이 목 놓아 부리는 그 1순위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판사 새끼들을 AI로 바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새끼들은 입에 물면, 성경에 있잖아, 입에 물면 무죄, 입에 안 물리면 땅땅해서 다 박근혜도 뭐도 다 탄핵 다 시키는 거예요. 이런 개법, 떼법, 악랄한 이런 독재국가, 여의도 독재국가, 국계 독재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65년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라면서 내가 배웠던 초등, 중등, 고등, 인문학 모든 교양 교육을 다 배웠지만 이런 대한민국의 처참한 모습을 내가 이 살아생전에 보게 될 줄은 내가 몰랐어요. 차라리 전쟁이 터졌으면 좋겠어. 이 중간날 새끼들. 이게 뭐 안까마귀를 쑥까마귀라 그러고 까만개를 막 하얀 거라 그러고 이거 부모를 모부라 그러고 유모차를 유아차라 그러고 남녀를 여남이라 그러고 아빠 엄마가 아니라 이제 아빠 엄마라 못한다. 남자 여자라 뭐 남 뭐라 그러나 여 뭐라 그러나 이런 개같은 인간들, 페미니즘 이런 새끼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으니 그걸 법이 받쳐주고 판사가 땅땅땅 때린다고 다 구속시킨다고. 성경에 억울하다 했을 때 성경에 계속되는 것은 송사, 재판, 송사에 억울케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법이고 헌법이고 중앙지법이고 나발이고 개판이고 간에 하나님께서 이 판사 새끼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억울한 일을 오늘 31장 12절에 판사들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의도가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목사의 믿음이 그냥 신비주의적이라든가 아니면 종교적이라든가 아니면 교조주의적이라든가 그렇게 입을 대서 욕을 하든 비난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생전에도 아니에요. 길게 잡고 내 나이 70으로 잡읍시다. 4년 안에 일단 한번 예언해 봅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또 뭐 트집 잡고 뭐 목사님 어떻게 저도 하지 말고 일단 1차적으로 내 나이 70 전에 대한민국은 싹 하나님께 싹싹 쓸어내자 쓰레기와 오랑캐 이빨갱이 새끼들을 발본 세곤에서 다 전멸 완멸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억울하게 가정사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할 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뭐라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의 그런 무법하고 음란한 행실을 보고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회가 너무 무법한 거예요. 너무 음란한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고통하는 롯. 근데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근데 창세기 TV 보면 롯이 의롭게 행한 행동은 하나도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롯이 의롭게 행동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고통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인이에요. 감사하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모든 억울한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나의 모든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139편 1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는 모든 것을 보세요.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 행위를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우리 혀의 말을 다 하시고 우리 앉고 일어섬 다 하시고 여러분 밥 먹고 숟갈로 밥 드시는 거, 밥 먹다가 젓가락 떨어뜨리는 거, 야, 그 젓가락 떨어뜨렸다. 그런 거 다 보시고 하나님 눈에 그것이 안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아주 사소한 인간관계도 다 보십니다. 땅에서 아주 사소한 부조리, 불합리, 불평등, 불이익 등 모든 억울함을 다 보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수천 명이 운동장에서 뛰어놀아도 부모의 시선은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자녀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시선이. 우리 같은 이 수준 떨어지는 인간들이 자녀에게 시선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관악구 봉천동에서 어디로 돌아다니든 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든 차를 타고 다니든 길을 건너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야곱아 내가 야곱에게 라반에게 당한 모든 일을 내가 보았느니라. 오늘 제목이죠.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하나님께서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대는 정말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 같은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1980년 이전에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자라왔던 한국교회처럼 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40년 동안 교회 막 비판하고 욕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까 내가? 1980년 이전의 교회는 내가 엄청 칭찬했어요. 입만 열면 1980년 이전의 교회는 막 어마어마한 교회라 칭찬했어요. 왜 내가 이제 와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렇게 막 욕을 하고 하겠습니까?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부터 기도합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나 입에 혀의 말이나 다 아시는 주님, 야곱이 20년간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신다 하셨고 너가 당한 모든 라반이 행한 일을 내가 다 보았노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혹은 교회의 성도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때에 야곱과 같은 성경적인 억울함을 겪을 일이 있을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사오나 야곱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땅엔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오늘 서울 바닥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본향으로 돌리시는 것처럼 주님 한국교회도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